우리 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낱말 중에 단어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중에 핵심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독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아마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뭔가 내가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또 뭔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썼는데 어떤 좋고도 아름다운 결과 열매가 주어지면 우리는 입버릇처럼 늘 입에 달고 하는 말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예수님에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죠. 또 특별히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 보면 찬양을 인도하다가 이렇게 선포할 때가 있어요. 찬양을 인도하다가 고백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위기를 좀 더 업시키기 위해서 좀 더 고조시키고 흥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우리 칩시다.
박수합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박수치면서 두 손을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무슨 단어와 낱말을 씁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 보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요. 또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말씀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그 영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이지만 또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영광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로 우리가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서 안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별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요한복음만 볼 건데, 자, 복음서의 대표적인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한복음서 안에서 영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뜻으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바울 서신도 나오고 요한 서신도 나오고 또 공동 서신이라는 것도 나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안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히브리서 안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요. 이 요한복음 안에서의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은 그 핵심 키워드, 핵심 단어가 영광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 영광이라는 주제를 쭉 다루고 있어요. 근데 거기 12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여러분 인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하나님으로 오신 그 인성과 신성을 갖추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을 얻으신다. 영광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 인자가, 언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느냐? 요 맥락과 문맥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누가 찾아왔어요? 헬라인 몇 사람이 유대인의 명절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와서 같이 그 명절을 보내려고 헬라인 몇 사람이 순례객으로, 순방객으로 이곳에 찾아오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이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고 난 후에 직후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가진다, 취한다고 얘기할 때 여기서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총체적인 구원의 사건을 이 요한 기자는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요한복음 안에서의 영광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뭐에 이르게 되는 사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건. 구원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사건. 이거를 아주 압축하여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총체적인 구원이 영광이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광이 뭐냐? 구원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사건은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계획하게 하셨던 그 사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그 구원의 사건이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요한복음은 이게 영광의 사건이다.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로움을 얻게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 우리가 부활로 얘기하죠. 그리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아버지의 나라로 승천하셨잖아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요한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건들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들어올림.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어 올리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을 요한은 독특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들어 올리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부활도 이 요한복음 기자는 독특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음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하신 분? 따라하겠습니다. 건져 올리신 분. 들어 올리신 분. 그거를 부활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승천을 이 요한 사도는, 요한 제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하늘로 들어 올리심. 하늘로 들어 건져 올리심. 이걸 뭘로 표현합니까? 이걸 승천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이 들어 올리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안에서의 영광의 사건은,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구나. 승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왜 예수님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들어올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영광의 사건으로 이야기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는가? 그 핵심되는 구절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7장 4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풀어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셨대요. 어떤 것을 통해서 영광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림. 그게 영광의 사건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영광을 얻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사건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게 십자가이고 그게 부활이고 그게 승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영광의 사건이고 부활이 영광의 사건이고 승천이 영광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영광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런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영광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 초두에 내가 뭔가를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뭔가가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것은 거기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으로 근거와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얘기할 때 그 영화롭게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느냐? 아니, 자신이 왜 영광을 얻었느냐? 자신이 왜 영화로움을 취했느냐? 영화로움을 왜 가지게 되어졌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인류가 이 땅 가운데 있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아들을 이 땅에 내어줌으로,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그를 죽게 함을 통해서, 또 그를 다시 살리게 함을 통해서 그를 승천하여 저 천상제의 가운데 천상세계에 들어가셔서 등극하게 하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모든 구원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 그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을 요한복음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로 바울 서신 안에서는 이 영광을 뭘로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핵심을 이야기할게요. 이 로마서에 보면 구원에 관련된 많은 그림 언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관련된 무슨 언어? 그림 언어들을 많이 써요. 이 그림 언어 중에는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칭의, 화해, 입양, 새 창조. 네. 어때요? 말이 다 달라요? 같아요? 말이 다 다르죠? 단어가 틀리잖아요. 칭의와 화해와 입양과 새 창조. 이게 구원과 관련된 무슨 언어냐면 그림 언어들을 우리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구원을 어떤 언어로 표현하느냐 하면 칭의라는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졌던 그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고 구원이 되어져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사건. 그거를 칭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구원에 관한 그림 언어예요. 자, 두 번째 그림 언어가 뭐죠? 화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이 관계를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원수된 이 벽을 다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가 뭐하게 됐다고요? 화해하게 됐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되어졌다. 이것이 구원의 두 번째 그림 언어예요. 세 번째 그림 언어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셔서?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그림 언어인 입양이에요. 네 번째 그림 언어는 뭐냐면 새 창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창조라고 얘기하는데, 이 새 창조가 구원과 관련된 또 다른 그림 언어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그림 언어 하나하나가 뭐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사건.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안에서의 영광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구원이 영광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때로는 칭의로 얘기하고, 때로는 화해로 얘기하고, 때로는 입양으로 얘기하고, 때로는 새 창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요한복음과 로마서 안에서 이 영광의 이해는 지금 여러분 들어보니까 같아요? 달라요? 같죠. 요한복음 안에서의 여러분 영광의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인데, 왜 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구원의 사건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 이것을 완성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기자는 무슨 사건으로 그린다고요? 영광의 사건. 아들의 영광 얻음, 그리스도의 영광 얻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양한 구원에 관련된 그림 언어들을 쓰면서 그 사건 하나하나가 영광의 사건이다. 그 하나하나가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게 영광이 되어지고 이게 왜 영광의 사건이 되어집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십자가상에서 감당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신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를 입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삼아주신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로운 백성, 깨끗한 백성, 정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새 창조의 사건 가운데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뭐이다? 영광의 사건이다, 영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 요한복음과 로마서 안에서의 영광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성취함, 그것이 뭐이다? 그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떤 때 영광을 얻으세요? 어떤 때 영광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네, 그분의 뜻을 이루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히브리서 안에서의 영광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 여기는 좀 색달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예, 하나님의 통치와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히브리서 3장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메트코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메트코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공동 운명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 소유자, 공동 상속자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패턴대로, 하나님의 패턴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상성소에 들어가셔서 등극하여 왕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패턴을 따라 그대로 우리도 공동 상속자이고 공동 소유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 나서 뭐를 받고? 고난받고,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살아나요. 근데 살아나는 것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승천한 것처럼 우리도 천상성소에 들어올림을 받아요. 그게 승계인데, 높이 들어올림을 받는데 그게 승계인데, 그 천상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도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왕권을 받은 것처럼, 왕이 되어진 것처럼 저와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뭐가 되어진다? 왕이 되어진다. 왕권을 받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게 메토코이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이코메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이코메네. 예, 오이코메네입니다. 이 오이코메네라는 얘기는 천상세계란 뜻이에요. 예, 하늘 세상이에요. 하늘 세상. 여러분,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코스모스는 이 땅을 얘기해요. 이 세상, 이 세계를 얘기해요. 오이코메네라는 동사, 이 명사는 뭐냐면 천상세계, 하늘세계. 자, 이것이 영광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이 오이코메네에 들어가세요. 그 천상세계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뭘 받습니까? 영광을 얻어요. 그곳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세움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영광의 궁극적인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왕으로 등극이에요. 왕이 됨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말로 얘기한다면 공동 소유자, 공동 상속자라고 얘기했죠. 왜 그리스도와 우리가 공동 상속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공동 운명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뭐이듯이 다 까먹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맏형이듯이 우리도 한 근원에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저희들은 뭐가 되어서? 장자들이 되어져서.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형제기독론? 그리스도와 우리는 뭐이다? 아니, 생각해봐요. 한 아버지에서 두 아들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버지로 둔 맏아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형님이 되세요. 제일 첫째 아들이 되신다고요. 근데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패턴대로 우리도 입양이 되어져서, 아버지에게 입양이 되어져서 우리들도 뭐가 되어졌다고요? 그리스도가 장자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장자들이 되어졌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상속받을 수 있는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공동 상속자가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오이코멘에 이 천상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광의 사건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하늘세계로 올라가셔서 들어간다는 것, 그것 자체가 영광이고 영광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과 영광의 사건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최고의 절정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가 뭐를 받으세요? 왕권, 왕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만 천상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한 근원에서 나온 그리스도와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어디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상 성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가 오이코메네 한다는 건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영광이고 그게 영광의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패턴대로 승기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올림을 받아 그 천상의 세계로 우리도 들어간대요.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뭐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 세상의 신들하고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다음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항상 그 밑에 두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군림하시고 명령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하고 순종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으로 세우세요.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앉혀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같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청상성소에 들어가심이 영광이고 영광의 사건인데 우리도 똑같이 그것에 들어가게 함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고 그분의 영광의 사건이 나의 영광의 사건이 되게 돼요. 그런데 우린 질문해야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청상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게 영광이고 영광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히브리서는 이 영광을 뭘로 우리에게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2장 7절 한번 보세요. 자, 2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우리를 관을 씌웁니다. 자, 예수님에게 관을 씌웁니다. 어떤 관을 씌워줘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대. 그럼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다는 말을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저를 보세요. 영광이 뭡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럼 만물을 복종하게 한다는 개념은 무슨 개념일까요? 통치입니다. 여러분, 다스림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리스도가 뭐가 되어주셔서 천상성소에 들어가셔서 그것이 영광과 영광의 사건인데 그 영광과 영광의 사건의 클라이막스, 최고의 절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뭐를 받는다? 왕권을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로 등극하신다?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 뭐입니까? 그것은 통치권이에요.
그것은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림, 통치를 영광이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이 영광을 그리스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청상성소에 들어가니까 우리도 영광이에요. 우리도 이것이 영광의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광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통치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너의 영광이 같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 영광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히브리서 관점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그 영광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게 영광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왕됨이에요. 그게 주됨이에요.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리스도가 오이코멘에 천상성소에 들어가서 영광을 얻으시고 영광의 사건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오이코멘에 우리도 똑같이 천상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도 영광이고 영광의 사건을 얻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 땅,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이 영광은 무엇일까요? 이 영광의 사건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져야 되는가요? 그게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 이루어 드리는 게 뭐일까요? 뭐예요? 히브리서의 말에 의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형제사랑. 그게 형제사랑. 형제사랑. 그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이고 그것 자체가 뭐입니까? 영광의 사건이에요.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자와 함께 핍박을 당하고 공고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돕는 뭐입니까? 형제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질 때 그것 자체가 영광이고 그것 자체가 영광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그런 말들을 막 이렇게 남발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들을 막 너무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가가지고 막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물론 그 취지는 알아요. 그 목적은 알아요. 이 모든 기쁨과 이 모든 즐거움과 이 모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영광으로 막 표현한 거, 그 의미는 알겠어요. 그 의미는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거는 맞지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이 말은 맞아요. 하지만 뭔가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나한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여기다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접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땐 그냥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리가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그 영광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히브리서 안에서 어떤 개념으로 등장한다고요? 형제사랑이에요. 이 형제사랑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한 2, 3주 뒤에 또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르고 교회 안에 있는 건 임시적이에요. 잠시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하지만 영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제사랑입니다. 이 형제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이 땅 안에, 이 예배 처소 안에 머무는 건 일시적이고 잠시적이고 순간적이지만 영원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걸 쫓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형제사랑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사랑을 열심히 우리가 감당하고 이루어 드릴 때 그것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영광이고 영광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여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아버지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립니다. 그 표현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 우리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예요. 모자람이 없으세요. 예. 여러분, 그냥 신적 충만함 그 자체예요. 그 신적 생명 충만한 그 자체예요. 내가 뭐 하고 내가 뭐 안 해서 더해지고 덜해지고 그분이 더 받으시고 더 받으시고 더 받으시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영광 안 돌려도 우리 하나님은 그 영광 그 자체예요. 거기에 모자람이 없어요. 그냥 완전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영광의 사건, 영광 자체. 예. 그래서 이 돌린다는 표현도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공고하고 참 여러 가지로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패턴대로 천상성소에 들어가셔서 영광이 되고 그게 영광의 사건이 됐는데, 그것이 등극으로 최종적으로 이어지게 되어졌는데, 결국 우리도 이 땅 안에서는 그런 유한한 삶을 살고 이 땅 안에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이미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갔죠.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고 성취되고 완성이 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그분의 영광의 사건이 나의 영광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는 것이 곧 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단적인 예로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다가 암이 걸렸어. 그래서 그 암으로 인해서 내 몸이 완전히 무너져요. 내 장막이 완전히 무너져요. 물론 고통스럽죠. 우울하죠. 힘들죠. 그걸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에도 내가 소망을 놓지 않는 이유는, 그런 가운데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의 자리에 나도 앉고, 그분이 왕이 되듯이 나도 왕으로서 그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종이 아니에요. 우린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다음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음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신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의 사건이 나의 영광의 사건이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왕이듯이 우리도 왕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왕이십니다. 예. 우리 앞뒤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또 인사하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영광.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당신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이셨군요. 하나님의 왕이셨군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존재예요. 이것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받는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됐겠어요? 기름가마에 튀겨져서 순교해야 되고 짐승들의 그 밥이 돼야 되는 순교해야 되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들이요 아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당신들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사건이 당신들의 영광의 사건이고 그리스도가 등극함으로 왕이 됐는데 여러분이 지금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바비큐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왕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담대함으로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믿음에서 나고자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마지막까지 히포몬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완주합시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